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맞춰서 잡는다 하는 거죠. 한 번 투자로서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절만 잘 외우면 최소한 성경 6절을 외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 합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제 시편 107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스크린에 말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16장 34절과 시편 107편 1절은 글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시편 118편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글자 하나까지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6군데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절만 잘 암송하면은 여러분은 성경 6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명령어들이 있죠. 뭐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무릎을 꿇으라.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바로 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어가 요 한 136편 안에만 2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많은지 다 아실까요? 전혀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민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눈물과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쁜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슬픈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만큼은 지켜내야 된다, 믿는 자라면.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기에 결혼하신 남편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자가용을 하나, 차를 한 대 사야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만 때가 타도 눈에 확 띄고 간수하기도 정말 힘들고 게다가 여름만 되면 뜨거워서 손도 못 대는 까만색 차를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아내님께서는 깨끗하면서도 때도 잘 안 타고 여름에도 그리 뜨겁지 않은 하얀색을 사시길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남편분들은 어떤 색 차를 사야 가정이 평안하게 될까요? 하얀색. 왜죠? 그분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뜻이 그러하다면 흰색 차를 사기 위해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돈도 찾아봐야 되겠고, 보험도 봐야 되겠고, 가서 하얀색 차를 고른 다음에 옵션도 정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죠. 여러분, 아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남자들이 그 정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 추수감사주의를 영적으로 준비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불평할 모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모든 조건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 세 분이 나란히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A 집사님 앞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 있는 B 집사님 앞에는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C 집사님 앞에는 10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면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집어야 되겠어요? 찬양대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 집어야 돼요? 100만 원. 그런데 C 집사님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이 먼저 100만 원을 집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집어야 돼요? 5만 원 집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B 집사님이 가까이 있어서 5만 원을 얼른 먼저 집었어요. 그러면 A 집사님은 뭘 집어야 돼요? 10,000원.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그때 A 집사님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마 불행할 거예요. 없던 돈 10,000원이 갑자기 생겼는데도 이상하게 불행해요. 그렇게 우리는 축복 속에서 불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10,000원밖에 줍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100만 원이나 줍고 나는 뭐가 못나서 10,000원밖에 못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리 불공평하실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30초가 지나고 어떤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탁 나타나더니 자기가 방금 돈을 흘렸는데 혹시 그걸 줍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죠. 우리가 그 돈을 주었다고. 그때 그 신사가 하는 말이, 그 돈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슬프겠어요? 찬양대 대답해 보세요. 100만 원 주셨던 사람. 원래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나고 왠지 슬퍼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기쁠까요? 10,000원 주신 사람. 왜요? 생겼던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데 뺏기는데 이상하게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감사한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요, 불평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불평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앞에 서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 안나석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면요, 우리의 자식들도 잘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모두가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그럼 우리가 감사하죠. 그때는 근데 믿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픔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상황을 좀 보시라고.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고.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지금 내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몸이 아픈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수 있겠냐고 소리를 아마 지를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 속에 빠져 있을 때 감사를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상황 때문에 감사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외웠던 말씀 다른 곳으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요. 마치 날씨처럼 계속 달라져요. 변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그 아들이 20대인데 그 아들이 지난번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20대 아들이 아파트도 큰 거 한 채 사고 부자가 됐어요. 그 아파트에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러 갔었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에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변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지죠.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황들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라본다면 다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아까 그 돈 주었던 집사님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신사가 흘린 돈을 돌려받는 대신에 10,000원 주었던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그 주셨던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이 돈을 드립니다. 그럼 100억 원 써서 수표를 탁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주셨던 사람한테도 가더니 당신에게도 이 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억 원짜리 수표를 써서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나보다 99만 원이나 더 가졌지만 내가 지금 받은 100억 원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얼마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소유는 둘째치고 요즘은 다 이제 렌트해서 쓰는 시대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렌트하려면 우리가 비용을 얼마를 내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귀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누군가와 점심 식사를 한대요. 근데 그 점심 식사할 권리를 경매에 붙이는데 올해 어떤 정신없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35억 원을 내고 점심 식사를 그 사람하고 한 끼 같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35억 원이면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1,000억 원이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환경은요, 10,000원짜리 환경일 수도 있고요, 5만 원짜리 환경일 수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나는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슬플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 있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부요하며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들인데도 10,000원, 50,000원, 100,000원짜리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좌지우지되고 흔들린다면 그건 아마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얼마만큼 큰 건지,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홍해를 가로막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가뭄을 지나고 있을 때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축복합시다. 성도님,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도 뜨지만 육적인 눈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믿음에서 나온다면 감사는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는요, 영적 전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드리기 이전에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욥기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참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자였고 자식들도 많고 모든 것들이 평안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뭘 받았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사단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 환경이 지금 안 좋을 때 사단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것을 사단이 지금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욥은 먼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도 부족해서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사단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이번에는 욥의 재산을 치지 말고 욥의 몸을 직접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욥이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기를 욥의 몸은 쳐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때 욥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자
이번에는 이 욥의 아내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세상에 어떤 아내가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할 수 있어요? 하긴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곁에는 악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욥도 그랬지만 소크라테스도 부인이 악처였다 그러고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 부인이 지독한 악처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한사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제 아내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아내는 지금 누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될지 감사하게 될지, 이거는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탄이 기대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얼마만큼 드려야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될까 고민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언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세상에 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00편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던 찬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큐티 묵상하기 전에 이 찬송을 한 곡 싹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이 되고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심장이 멎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다 했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는요, 눈물의 선지자가 불렀던 눈물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쓴 글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때의 상황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와 같이 고왔던 사람이 이제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 그의 눈물의 노래 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니까.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지금 망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눈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감사함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눈물의 강을 건너며 드렸던 예레미야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루터기, 그 씨앗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중에서,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회복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부르시던 찬송가들이 있어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얻어맞고, 제사 안 지낸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욕먹으면서 쫓겨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로 인생을 채웠던 그 할머니들이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그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그 찬송가, 그 가운데 하나가 450장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 할머니들이 드렸던 눈물의 감사가 한국 교회를, 우리 민족을 지켜냈어요. 그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죠. 우리 같이 이 찬송가 잠시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말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